안녕하세요. 장동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19, 20, 21장 베냐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타락상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한 부부가 네. 여행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이번엔 또 베냐민 지파예요. 네, 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네. 저녁 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유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교수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이 제목을 미리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이 제목을 읽고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맞아요. 지금 저녁에 숙소에 공포 영화 보면 숙소에 저녁에 도착해. 길 옆에 있는 호텔에 이렇게 딱 도착하는. 맞아요. 지금 벌써부터 긴장이 확 됩니다. 네. 그 주인장이 네네네. 맞아주었어요. 부부를 네네네.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잘 대접을 하고 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네. 밤중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요? 너희 집에 온 녀석들 있지? 네. 그 사람을 끌어내라. 왜요? 왜? 우리가 욕보이겠다. 왜요? 무슨 뜻이냐면 네. 그 남자를 끌어내서 네. 욕보이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애죠.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해 주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에게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가 원래는 다 가지고 있고 특별히 유목민들은요. 네. 이런 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더라도. 지금도 예컨대 몽골 유목민이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제일 좋은 자리, 나그네로 모르는 사람인데 네. 제일 좋은 자리에서 잠자도록 해주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잘 대접하고 그런 최선을 배경이 다해. 있었군요. 예.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들도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네, 천사를 대접했죠. 네.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네. 롯도 천사들을 대접했어.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멸망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어. 이렇게 하면 나그네를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욕보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주인장하고 이 남편하고 네. 큰일 났겠다. 우리 다 죽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남편 대신에 아내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건 또 뭔가요? 약간 기괴해요. 이건 또 뭔가요? 근데 이 아내를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욕보이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문 앞에 대문 앞에 이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시체를 토막내요. 점점 기괴해지네. 남편이요? 12도막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상징이겠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무참하게 네. 죽었다. 이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게 다 온 거죠. 장정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정벌해야 되겠다. 복수하러 가는 거네요. 그렇죠.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시행하러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 불량배 내놔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놔라. 그러면 사형을 시키겠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그 사람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보호해 줍니다. 거기에 음. 귀족의 자식이 섞여 있었던 뭔가 정말로 권력자의 아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지 모르죠. 하여튼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만 명 되는 사람이 모여서 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네.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서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선봉이 될 지파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전투를 했는데 유다 지파가 패배했어요. 아 베냐민 지파에게요.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했어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센데. 놀랬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정의를 위해서 그렇죠. 와 있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는데 맞아요. 유다가 먼저 나가라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랬더니 맞다. 또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도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18,000명이 죽었어요. 지금 몇 명 죽은 거예요? 4만 거의 명. 4만 명. 그죠? 응,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사람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잘 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600명만 살아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스토리예요. 자, 도대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크게 드는 거죠. 왜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잖아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두 번씩이나 전쟁에서 지고 4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게 되었을까? 이 베냐민과 같은 타락한 족속이잖아요. 네. 패역하다 이렇게 네. 말해요. 성경에서. 아주 타락한 사람을 징벌해야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괜찮은가 보다. 이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런 식으로 살면 네. 그러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죠. 음.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음행한 사람을 죽여서 전염병을 멈추게 했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정복할 때 아간이 물건을 숨겼잖아요. 네. 그래서 아간을 처단했더니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을 징벌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음. 또 유다 지파가 가라고 얘기했는데 왜 패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화하고 싶어요. 맞아요. 왜 알다가도 그러셨어요? 몰라. 왜 그랬을까? 네, 대답을 들려드릴게요. 우선 중요한 것이 첫째가 네. 죄 지은 사람은 베냐민 사람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자, 언뜻 보기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이 극악무도한 놈들. 이걸 숨겨준 이 베냐민. 이걸 징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고 정의를 세우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죄악이 만연하는 것을 멈춰야 되잖아요. 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부부가 여행을 했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부는 어떤 사람인가? 남편은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여인은 이 남편의 첩입니다. 이미 죄가 이미 하나님 백성이 그것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옳지 않죠. 그다음에 그 도시의 불량배들이 애초에는 남자를 요구했어요, 여자를 요구했어요. 남자를 요구했죠. 그런데 남자를 내보냈어요, 여자를 내보냈어요. 여자 자기 아내를 내보낸 거죠, 첩을. 네. 이건 또 뭡니까? 이게 가정을 보호하고 여인을 자녀들을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가정의 목적이거든요. 맞아요. 중요한. 그런데 여자를 내보냈어. 자기는 살고.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야. 그냥 이들이 모여서 베냐민을 치자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롭고 얘들은 다 죄인이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런 죄악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얘만 잘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선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지파들 사이에 갈등, 반목이 한목을 한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나쁜 놈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은 내놔라. 그러면 내놓으면 되잖아요. 이걸 안 내놓고 보호했어요. 왜 그랬을까? 베냐민 사람들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우린 베냐민 지파다. 이런 그 프라이드가, 이런 어떤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지역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죠. 이것은 사사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갈등을 노출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순수하게 이놈들을 정의를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이런 동기들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때 당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지금 요즘에. 그죠? 근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정의감이란 게 정말 순수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악한 것들이 그 안에 함께 숨겨져 있는 거죠. 예컨대 그 정의를 시행함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 때, 그 정의를 시행하면 나에게 손해가 돼. 그러면 안 시행해. 불순한 동기가 선택적 정의죠. 불순한 네. 동기. 그다음에 본래 싫어하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정의의 칼날을 받아요. 근데 내 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 이걸 다 감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의 잣대가 느슨해지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에 대해서 원래 편견을 가지고, 걔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더 정의의 처단을 내리기 쉽죠. 또 이게 재밌는 건데요. 그의 잘못 안에서 나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어려운 얘기죠. 네. 예컨대 그 엄마가 자녀를 야단치는데, 당연히 야단치지, 잘못했으면. 근데 불같이 화내며 야단칠 때가 있어요. 또 언제인지 압니까? 나를 닮았을 때. 내가 이 짓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얘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막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 일본인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미워하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거든요. 네. 살기가 어렵거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국 사람 때문에 이렇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들의 과거에 우리가 연관되어 있고 그들의 어떤 과학 기술이나 또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뿌리는 우리다. 그렇지. 라는 거에서 비롯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을 무마시키려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게 뭐냐면 네. 집단 따돌림이라는 거 있죠. 네. 왕따. 네네네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집단 따돌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예컨대 한 반에 30명이 모여 있어요. 고등학생. 네. 그러면 얘들은 혈기왕성하잖아요. 그죠. 항상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따돌림하고 이 사람에게 다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머지 29명이 화합하는 거죠. 평화롭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이게 다 인간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을 책망하잖아요. 정의를 세우잖아요. 그럼으로써 나는 의롭다 하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돼요. 그게 엄청 기분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은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가 싸울 때 있어요. 교인들끼리 막 나눠져서. 그럼 막 상대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막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한 1, 2년 가게 되면요. 그 교회 전체가 다 질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싸우다 보면 저 사람이 죄인이야. 그 반대로 나는 의로워.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타락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죠.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이죠. 이게 함께 있을 때 정의가 올바른 정의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이 없는 정의만 가지고서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이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프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그때 당시엔 배웠다가 또 나중에는 잊어버렸을까요? 까먹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사기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통곡을 했다고 해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전투가 끝난 후에 본진으로 돌아가서 통렬하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곡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보세요. 악한 적이잖아요, 베냐민. 그 악한 놈을 물리쳐서 정의가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승리한 장군과 졸병들이 서로 얼싸안고 축하하고 전쟁 영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죽인 사람. 그 사람을 지켜 세우고 환호하고 축제, 퍼레이드 벌리고 소떼, 양떼, 금품과 이런 걸 다 전리품이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고 술 마시면서 이제 축제를 벌리는 거. 그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전쟁, 역사상. 역사상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통곡하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통곡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회개? 첫 번째, 맞습니다. 네. 정확히 회개. 베냐민 지파만 죄 지은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냐민 사람들 안에 음란이 있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했지만 그것은 우리들 안에도 있었다. 베냐민 사람들을 정벌함으로써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고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이들을 정복함으로써 내 정의감이 만족되고 나는 의롭다. 이런 게 다 숨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도 죽으니까, 네. 사망명 죽으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고 나니까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 후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의 눈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내가 회개하게 되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나에게 죄 지었던 상대방이 불쌍해 보여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죄도 함께 공유했던 동료들이잖아요. 그런데 수만 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불명예 속에서 죽었고 그 가족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랬죠. 네. 네.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에 물어볼 때는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두 번째는요. 한번 전쟁 패한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첨가됐죠? 형제. 형제란 말이 첨가돼요. 우리. 두 번 패한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요. 싸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네. 네. 베냐민은 적군이었어요. 한 번 패하고 나니까 적군이 형제로 바뀌어요. 아. 또 패하고 나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싸워야 되나 맞나? 말아야 되나? 진짜 회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와, 네. 놀랍네요. 내 정의감이 진짠가? 이걸 묻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단의 눈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결심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통곡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왜 12지파일까? 왜 12지파예요? 12지파가 전 세계에 퍼져서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냐민이 없어지게 됐어요. 죽게 됐어. 없어져 사라졌어. 지구상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며 베냐민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600명 남았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내를 마련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얼마 후에 그 가문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네. 결국 12지파로 일하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이 다시 그렇습니다. 회복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패배한 사람들이죠. 다 패배했죠. 베냐민 지파 600명밖에 안 남고 전멸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 죽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패배하고. 근데 이게 값진 승리를 얻은 것이기도 하죠. 함께 거룩하게 되었죠. 함께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죠.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눈물을 흘렸죠. 통곡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를 지금까지 8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하고 보니까 어때요? 사사기 정말 사사시대 300년 너무 재밌어요. 제 멋대로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네. 사는, 그죠? 막 죄 짓고 사사들도 막 죄 짓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요. 또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혹시 코멘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들이 아주 다 소중하고 아주 큰 은혜가 되었지만 오늘 말씀이 특별히 더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었고요. 그 이유는 그냥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라는 그 말, 나 스스로를 돌아봐라, 회개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서 아주 너무나 큰 가르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정죄 혹은 정의를 세우는 것, 비판하는 것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형사재판을 하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법이 뭐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죠. 법관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좋은 법관은요. 자기가 내린 판결 때문에 나도 그 죄에 동참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 이것 때문에 진짜 괴로워하는 사람. 이게 진짜 법관이에요. 네. 목회자가 내가 말씀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하죠. 그러나 잘못 말씀 증거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게 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 못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 정의가 내가 해봐야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루어진 그 한도 안에서 최대한 정의롭게 하되 먼저 나를 돌아보고 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맞습니다. 말씀이 제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없는 걸로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네.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덮는 사랑이지 그걸 정죄하는 거, 돌을 들고 이것은 아니죠. 저도 사사기 말씀 계속 들으면서 나부터 잘하자 하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여러 주 동안 이렇게 함께하신 여러분들, 또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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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